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급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 있는 나를 창피해 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분일세.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를 따른 것이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라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들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창피해하지 않네.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대가 나한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사랑으로 말일세. 그대에게 맡겨진 좋은 일을 잘 지켜내시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리하시게.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찌나 다른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빵도 준비하고 성찬 준비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혹 많이 올까 고향에 와서 싶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컵 꽉 채워서 다 따라놨고요. 그렇게 했는데 평소보다 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를 굴려봤자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괜히 우리가 머리 굴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명절은 기분 좋은 시간이고 예배는 더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는데 연휴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가슴이 이렇게 북돋고 이 마음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횃불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밝혀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따뜻함과 밝음을 동시에 줍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어두운 상황 둘 다 우리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잖아요. 불 하나만 있으면 따뜻함과 밝음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횃불을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추운 겨울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 삶이 나의 살아가는 이 시간이 추운 겨울이다, 혹독하다, 가혹하다 혹은 동시에 너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추움과 그 어두움을 해소시켜 주실, 궁극적으로 해소시켜 주실 횃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두 번째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그때 막 마음이 불일 듯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한평생 바치리라,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흐지부지 되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식어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살이에 그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교회 사역과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닥칠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교회 안팎으로 너무 많은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아픔과 힘듦과 도전들이 목회자인 디모데 앞에 놓여 있었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자신이 겪어오고 경험해 왔던 그 노하우적인 측면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내가 편지를 쓴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이 문구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 해서 확 능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 누구를 최고 제자로 세우셨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안수하는 곳마다, 세례를 베푸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두 손 얹어 기도했던 안수 기도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벌써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내가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해서 너도 그 은혜를 받았지 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너와 내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네,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워딩을 쓸까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주셨지 비겁함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목회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비겁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비겁함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나를 창피해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지분이 많지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역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몇몇 성도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상황을 창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절제와 은혜이지, 그 영을 주셨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나를 향하여 창피함을 느끼는 그 영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능력의 일이고,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일이고,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비겁한 일이 아니라 절제의 영이 주시는 일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쭉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고,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은혜를 따른 것이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9절 10절에 주보 보면 아시겠지만 시를 적는 것처럼 쭉 이렇게 산문으로 적지 않고 줄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이 두 절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몇몇 일부 인간들이 창피해하고 비겁하게 난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와 사랑과 절제의 영이지 비겁함의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나와 함께 할 거라면 고난도 같이 받아버리자.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서 오늘 9절 10절에 드러났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 신학의 정수 엑기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당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저 사람 스토아 철학의 지류 아닌가, 스토아 철학을 배워서 그 철학을 전파하는 그 일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문구 하나하나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좀 만들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단어들 사용하는 것들이 좀 비슷하고 유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언뜻 들으면 스토아 철학의 제자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만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쪽으로만 오면 스토아 철학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교, 율법이 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에베소라는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고 바다만 건너면 마게도냐 지방이라서 유럽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권이 엄청나게 영향을 행사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공동체 일원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이면서 그 세상 철학에 좀 물들어 있고 그 철학을 많이 접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라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기억나시죠? 이 자족이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에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족한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양심이 함께 증거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은 인간 안의 신성한 법이다.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비슷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듣고 계시면 너무 많이 비슷한데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것과 비슷하게 스토아 철학자들도 지혜와 절제와 용기와 정의라는 4가지 4대 덕목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종합을 해서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내용과 사뭇 비슷한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은 철학도 공부했지만 율법도 공부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민족대로 조금 변형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스토아 철학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보다 돌아다니면서 라고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것이 아님을 완전히 깨어 부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첫 번째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 신적인 로고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스 공부하셨잖아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도달해야 될 지혜입니다. 도달해야 될 지혜. 철학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철학하여 지혜에 다다라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점, 거기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나열했잖아요. 생각하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이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신적인 로고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하면서 이성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즉 자기 수련을 통하여 로고스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니죠. 인간이 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성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연구해서 도달하는 어떤 자기 수련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을 범신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신, 즉 자연신.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성이었어요.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신은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반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 목록이 아까 이야기했죠. 절제 뭐 이런 것들, 지혜, 절제,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이 자기 수련,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하다 보면 정의로움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절제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외웠지만 저도 이제 좀 잊어가는데, 우리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앞에 성령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덕 목록들은 자기 수련의 결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갈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별 관심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저 사람이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다가 우리에게도 가르쳐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 교회로 묶어놓고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어렵게 철학 얘기하면서 막 스토아 철학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싶으셨겠지만, 우리는 사실 별 관심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당사자들은 너무나 큰 관심사였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더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나 알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주신 그 영에 불타오르는 것들을 꺼뜨리지 말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셋 다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선포자, 사도, 교사. 하나만 하기도 버거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세 직분을 동시에 다 하시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들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박해받는 이것들을 나는 창피해하지 않네. 왜 내가 창피하지 않냐면 내가 믿어온 분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얼마나 큰 확신이고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걸 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그 복음의 내용을 주신 그분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야야, 내가 니한테 그때 전화를 했던 그 내용이 조금 번복되고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실 분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했든 어쨌든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당하더라도 내게 이 일 맡겨주신 그분은 끝까지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게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디모데 목사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너는 옆에서 제일 많이 봤잖아.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 내가 매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유를 네가 알잖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사랑으로 너에겐 그런 것이 있으니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나에게도 주신 것이니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를 보고 본보리로 삼아서 그대에게 맡겨진 좋은 일들을 잘 지켜내시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리하시게. 이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편지글의 앞부분 1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혼자서 착각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안팎으로 죄어오는 많은 말들과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십니다. 우리 속에 불 붙여주신 이 횃불이 활활 다시 타오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게 교회의 상황이든 우리의 직장에서의 상황이든 우리의 사업체에서의 상황이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안 되는 우리의 학업의 상황이든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오는 그 낙심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일 뿐 그리고 그 상황 자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유지될 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붙여주신 이 횃불의 활활 타오름은 그 어떤 추위도 견딜 만큼의 따뜻함이 있고요. 그 어떤 어둠도 밝혀주실 밝음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디모데는 힘들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아파했을 겁니다. 디모데는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후의 교회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그대로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도 그대로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속에 타오르게 하신 횃불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기분 좋습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마음 편합니까? 아니요. 가르쳤던 제자들이 일부분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붙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불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불이 꺼져 있었겠습니까? 이겁니다. 불을 안 꺼뜨리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람만이 꺼져가는 다른 사람의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십시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되십시다.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겨를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추석 명절 가운데 이제 푹 좀 쉬실 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다른 이에게, 혹 신앙인 중에 친척 가운데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을 붙여주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삶의 일주일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이 명절을 보내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